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21번째 경건의 훈련이라는 주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신앙 생활을 할 때는 사실 그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그 단계가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나누면 기초 단계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숙한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초 단계, 그 기초 단계라고 얘기하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기초 단계는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냐,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냐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어. 그래가지고 뭔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 확인하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조금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현상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옆에 어떤 자녀가 방언을 했다. 이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틀림없구나,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언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내가 흔들렸던 믿음이 확실히 잡혀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방언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그런데 몰두를 하게 되죠. 또 다른 현상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신비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하는 말, 세상, 그 다음에 영적인 일, 세상적인 일, 이런 걸 자꾸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었던 그 세상은 세상적인 것이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그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신비한 영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비한 영역이라고 생각되니까, 신비한 얘기하면 홀딱 다 넘어가. 기가 막히죠? 신비한 얘기하면 홀딱 다 넘어간다.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이야기. 요즘은 세상에 하도 이 매스미디어가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는 뭐 북극에도 우리가 가보잖아요. 옛날에는 북극이라는 데는 상상 속에 존재했었잖아요. 지금은 뭐 비디오로 쫙 촬영해가지고 뭐 빙산이 녹는 장면, 빙산이 떨어져 나오는 장면, 눈 오는 장면, 뭐 별하별 내용의 이야기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비주얼로 다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다 보이는 세상이라, 모르는 영역이 점점점 없어지고 신비한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모르는 그 신비한 영역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넘어갑니다. 보지 못했으니까. 본인은 경험했다고 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죠. 모르는 이야기만 하면 홀딱 빠지는 겁니다. 모르는 이야기. 홀딱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그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돼요.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이라는 표현이 있으면서 2절에 보면 이래요.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임수.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세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에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저속하고 꾸며낸 이야기. 교회들이 많은 그 부흥회들을 합니다. 집회. 그 집회에 오는 그 강사들을 내가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재미있는 강사들이 옵니다. 재미있는 강사. 목사든 누구든 재미있는 강사. 그리고 뭔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강사입니다. 강사 그 간증이라는 것들은 말이에요.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씩 부풀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참 부풀리다 보면 그게 진짜인지 자기 본인이 그렇게 믿어져 버려. 그리고 믿어지니까 또 확신 있게 또 얘기를 해. 사람들은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홀딱 넘어갑니다. 왜요? 주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불만은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게 한없이 고상하고 존귀한 것인데 이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 놓는 그 묘한 재주들을 가졌는데 그런 얘기에 사람들이 웃고 마음을 뺏기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처럼 설교하면 은혜가 안 돼요. 딱딱하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지식적인 부분을 자꾸 건드린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존심을 자꾸 상해해. 저는 그래요. 정말 이거 우리가 한 시간 일주일에 한 시간씩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 이 시간에 그치? 정말로 그 제대로 된 하나님에 관한 그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나도 때로는 사람들이 웃기는 얘기를 내가 좀 해서 사람들이 웃고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오늘 목사님 그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 저도 듣고 싶어 죽겠어요. 1년 반 동안 그 얘기를 해주는 김숙기 원사님이 없어가지고 참 제가 많이 외로웠습니다. 그 얘기 저도 듣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천박하고 저속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해낼 그 양면성이 있는 그 재주가 저한테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진지한 쪽만 저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집중하면 졸리거든요. 안 졸릴 것 같은데 집중하면 졸리게 돼. 재미가 없는데 이거 뭐 제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속하고 꾸며낸 이야기들은 물리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으면은 조금 깊이 있고 조금 레벨이 조금 높은 얘기 하게 되면은 재미없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 배워서 뭐 합니까? 그거예요. 그거 배워서 뭐 합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몰랐던 때 내가 얼마만큼 왜곡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면은 내가 겪었던 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너무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럼 너무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좀 하자니까.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훌렁 따라가고 누가 얘기하면 또 걸로 좀 훌렁 따라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거 세상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것인데 이거예요. 제가 그 부흥사들에 대해서 가장 불만스럽게 여기는 건 너무 신앙생활하는 걸 단순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은혜 받는 거고 이거 하면은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이 모르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죠. 복잡한 겁니다. 이게 법인가 생각했으면 어느 날 보니까 아니야. 아 이게 옳은 것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어. 계속 이런 혼란이 반복되고 그 혼란 중에서 정리됐다가 또 그것이 또 혼란으로 왔다 또 반복되고 그런 건데 아주 쉽게 신앙생활을 만들어가죠. 안 시켜. 우리는 정통교단에서는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안식교는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네들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예.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에 머무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억누르던 그 모든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구약 쪽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은혜와 자유 이런 것은 거기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율법적인 요소. 거기서 율법을 갖다가 적용하기엔 좀 꼴짝지근하니까 뭘로 갑니까? 먹는 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건강을 주 세미나로 해가지고 건강 세미나 하는 모든 안식교 사람들은 전도사들입니다. 음식 가려 먹기. 저는 성경에서 먹지 말래서 이거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안 먹고 아주 깔끔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죠? 그래 보이죠? 근데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결혼 못하는 거, 결혼 못하게 하는 거. 응? 왜 결혼을 못하게 하죠? 지금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될 때의 상황은 아마 영지주의가 막 그 사람들을 홀리고 있을 때 같아요. 영지주의라는 게 뭐예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야.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야. 그래서 이 육체를 만들어내는 모든 육체의 일은 이것은 다 악한 것이다. 응?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 끊임없이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결혼도 못하게 하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이상하게 옛날에는 그 전도 부인 혹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시꺼먼 그 통치마에 흰 저고리 입고 그 다음에 머리는 이렇게 쪽 찌고 그 사람들이 이 머리를 파마하고 볶는다라는 것은 이건 악마가 하는 일이야. 악마가 하는 일. 예?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본 거예요. 어떤 새댁이 있었어요. 막 결혼한 새댁이 예배 끝나자마자 막 집에 갑니다. 여자 전도사님한테 걸렸어. 어딜 그렇게 가? 뭐 성가 연습도 안 하고 뭐 어쩌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남편이 집에 있어서 점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급히 갑니다. 이 전도사님들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못 견뎌. 남편 점심을 해주는 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불같이 화를 내. 불같이 화를 내.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요? 잘 모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누구나 다 겪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 겪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육체의 훈련에 탐닉하죠. 육체의 훈련. 금식 하는 거. 이 금식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게 이제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행해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금식한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먹고도 안 되는 일을 안 먹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지,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먹고도 못한 일을 어떻게 안 먹고 일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죠. 금식해라, 금식. 저도 신학교 처음 가니까 옆에 거룩하게 보이는 전도사가 하나 앉아가지고, 저는 전도사도 아닌데 저보고 전도사님 하고 목에 막 깎아주고서는 불러요. 그래서 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모태신앙이걸랑요. 근데 사람들이 저는 교회를 어릴 때 안 다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노래도 못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지나가는 말로 특성도 부탁을 하는 법이 없어. 내 신학교 동기들이 내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를 아무도 몰라. 짜증나. 저 진짜 노래 잘하거든요. 지금은 목소리가 가서 이렇게 잘 안 되지만은 이제 설교하는 목소리가 아주 청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1시간을 강의를 하고 나면 목이 완전히 갈라져 버리고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설교까지 하게 되면요. 설교 한 30분 하는 게 강의 3시간 하는 것보다 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따지면 거의 30시간 가까이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쓰러져 버리죠. 목소리가 편해질 날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노래 잘하는데 노래 한번 부탁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렇다 말이죠. 자,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전도사님 그 은혜 목회 잘하시려면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듣잖아요. 어쨌든 목회자로는 처음 지금 시작을 하는 그 생활이니까 어떻게 해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때는 누가 얘기해 주면 그게 그대로 법이야. 그대로 법이에요. 능력 받아야 목회하니까 열심히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고 1년에 몇 번씩 철야 기도를 40일 철야 기도를 작정하고 철야하고 겨울에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교회가 가난해서 연탄불도 제대로 못 대줄 때인데 말이죠.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육체의 훈련에 탐닉했던 거죠. 열심히 이것이 능력받는 일이고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금식하고 명상하고 몸을 확대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 좀 빠지기도 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마음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 그 다음에 탐욕 같은 것들이 이것들이 없어지는 좋은 훈련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엔 이런 육체의 훈련을 가지고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유익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우리 모두 꼭 겪어야 될 단계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 육체 훈련에 탐닉을 할 때는 그것이 자신의 문제만 머무르게 된다. 자신의 문제만 머무른다.
신앙의 성숙한 단계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 갇혀있던 내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영역에 몸을 담기 시작하는 것을 성숙한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숙한 단계.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실천하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실천하는 단계.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계속 연습하라는 겁니다. 착한 마음을 갖는 것,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토요일날 그 평화의 공원을 조성한다고 사람들이 오는데 기가 막힌 거는 일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자아이들, 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 그런 고사리 손들이 열댓 명 모여가지고 괭이질을 하고 불을 뽑고 앉아있는 거예요. 힘쓰는 장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땀을 팍팍 흘리면서.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숙한 단계는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경건의 훈련의 이유가 있어요. 오늘 거기에 명확하게 우리가 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유익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나와 우리 그리고 과거와 오는 모든 세대에까지 유익과 생명을 주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생명을 약속해 주는 거죠.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것은 물론 나를 포함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 그 힘있고 젊었을 때 그 시간, 그 청춘들을 전부 다 그거 확인하느라고 낭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너무너무 소홀하고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따지다가 뭐 교리가 어떠냐, 뭐 예정론이 어떠냐, 뭐 삼일체 교리가 어떠냐, 뭐 이거 따지다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그 일 우리는 다 놓쳐버렸어요. 시간이 낭비됐단 말이죠. 그거 따지다가 어느새 이제 좀 정리가 됐네 하고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벌써 환갑됐잖아. 뭔가 하고 싶은 것은 많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급증은 있는데 이제는 몸뚱아리가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단계에 와버려서 이것이 원통하고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그거 확인하고 따지다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거 따지다가 세월 다 보냈어. 선을 행하지를 못했다는 일을 하셔야 돼요.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 일하고 머릿속으로만 세상 일을 갖다가 보고 있으면 100% 우울증 걸려. 우울증 걸린 애들 치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어두운 데서 끌어내서 밝은 데 내세워서 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삽질이라도 하게 만들어야 돼. 쓰레기라도 줍는 일을 하게 하고 일을 하게 하셔야 돼요. 일을 안 하니까 우울증 걸려. 요즘 내가 쓰는 칼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아주 숨겨진 내용은 그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우울하게 바라보는 우리들 자신이 우리를 스스로 우울하게 만든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유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밝은 시각이 우리를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응? 옛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었던 그런 참혹한 시절에 6.25 동란 직후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꿀꿀이죽 먹고 있던 그런 시대에도 하루에 꿀꿀이죽 한 그릇 먹을 수 있었으면 행복하고 거기에는 밝음이 있었어요. 우리 어릴 적에 햄버거를 하나 먹는 거 한 달 공급을 덜어야 햄버거 하나 먹을 수 있어서 지금 그 햄버거 우리 너무 많이 먹어서 햄버거 먹기 싫다가 오늘 우리들의 그 화두가 아닌가?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차 탔는데 왜 마음은 계속 우울할까? 왜 마음은 우울할까?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일을 안 해서 그렇죠. 이유가 없어.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놈들은 발로 쳐서라도 내보내야 햇빛 안 내보내. 그것이 그 아이를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에요.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 땀을 흘려야, 노동을 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일을 한 만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모든 사람. 육체의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조금 느낄 수 있는 거라면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장 속에 담아내는 일입니다. 육체의 훈련을 때는 조금 느껴. 그러나 주의 일을 해보세요. 주의 일을 하는 만큼 머릿속으로 느껴지는 그런 무슨 필링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 속에 이것이 담겨져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본 사람만이. 그래서 또 일에 대한 욕심을 또 갖게 되고 계속해서 일을 벌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느끼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마음들을 우리가 그 은혜들을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실천해야 이 가슴 떨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실천. 경건의 훈련은 그래서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이성이 이것이 겹쳐져야 가능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이성. 제가 또 이 말 만들어 놓고 혼자 되게 흐뭇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이성. 뭐 다 돌아다니는 말인데 내가 이렇게 주소거에 이렇게 주워가지고 짜집게 한 거죠. 그 뜨거운 열정과 이 차가운 이성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차가운 이성이 필요하고 왜 뜨거운 열정이 또 필요하냐?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길에 들어선 순간 우리에게는 외로움과 곤고함이 계속 뒤따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구나.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뜨거운 열정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결코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없어요.
중남미에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거 다 아시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가 아니라 지도 좀 보고 삽시다. 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딘지,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취미가 지도 그리는 게 취미였어요. 그때는 좋은 벽지가 없던 시절이죠. 신문지 발라가지고 벽지로 써는 그때 그 신문지와 신문지 사이에 그 여백 있잖아요. 여백. 그 벽에 붙은 신문지마다 전부 저는 지도를 그리고 오늘은 스위스를 그리고 오늘은 중국도 거기다 그리고 일본도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이 세계 지도가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늘 안 보고도 지금도 그립니다. 세계 지도 구석구석 지명을 제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지도를 완전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거워. 세상이 막 보여. 어릴 때부터. 지도를 보세요. 코스타리카 아주 작은 나라예요. 중남미의 자그마한 나라. 그 코스타리카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저한테. 요청을 해요. 요청. 무슨 요청? 신학교육을 요청해 왔습니다. 중남미에 있는 6개 국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센터에 위치한 신학교육. 그 전체에 있는 그 순복음 교단 총회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교육을 좀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거기 선교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으며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그런 요청을 하십니까? 거기는요, 펜타코스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열심히 찬송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뜨거운 예배 열긴 있는데 문제는 있지. 자기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냥 인용합니다. 너무 무식하게 생각해요. 노래하고 춤추는 것밖에 없어. 신앙생활이 그것밖에 없다. 그래 이들에게 지적인 능력이 필요로 한데 그 일을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1차로 요청을 해갖고 9월 첫째 또 사람이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여러 곳에도 또 오겠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 뜨거운 열정은 불어넣는 일은 조금 제가 좀 약점이 좀 있지만은 말입니다. 조금 더 차가운 지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분명히 포기하는 이거는 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요청하는 건 그겁니다. 그들의 뜨거운 열정 속에 이 지성을 넣어서 품이 있고 격조 있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독교를 다시 만들어 가야 된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교회의 슬로건이 생명 나눔의 공동체지만 이게 우리만의 슬로건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되는 그 슬로건입니다. 생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일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공동체라는 개념입니다. 말씀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가장 일들이 시급한 과제들이 뭐냐면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배우고 하나 실천하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이 있으면 선한 일을 하는 일. 눈에 띄었으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파서 저는 못합니다. 기어서라도 지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면은 기어서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도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거 다 시간을 내서라도 다 가잖아. 희생하고 다 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데는 하나도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 먹고 남은 돈으로 누구 돕고 누구를 구제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먹고 안 쓰고 그래서 그 돈으로 구제를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는 호사를 누리고 있어요. 제 평생 60년 만에 처음, 미국 온 지 20년 만에 처음 이사간 집에 남아있던 소파입니다. 거기 누워서 지금 TV를 보는 호사를 누리고 있어요. 소파 살 돈이 없었겠습니까? 무리를 하면 그거 없었겠습니까? 그런 거 사면서 누구 돕는 거 불가능해요. 나 치장하고 나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남은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써도 모자란 게 나를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없어요. 뭣도 없습니다. 자기 살을 닦아내는 고통이 없지는 다른 사람은 뭣도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다 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것 위해서 가는 거 다 포기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이유되지 마세요.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세상 피곤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나도요.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잡니다. 지금도 계속 하루도 반복되지 않고 고통 없이 자기 희생 없이. 근데 이것이 억지로 되는 건 아니죠. 그 속에 열정을 담아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들이라고 해요. 신비한 영역에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 참된 예배는 이 말은 참된 경건이라는 말로도 바꿔 쓰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봄 씹어야 될 경건의 내용이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일들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모든 면에 유익하고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의를 이루어가는 일을 심각하게 격렬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자그마한 일부터 내 살을 깎아내는 희생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 바로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은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카톡으로 안부도 전하고 못도 전하고 못도 전하고 대인관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응?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하여 작은 그 선한 몸짓 하나가 말이죠. 이것이 나비 효과처럼 되었습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태풍처럼 폭풍처럼 몰아쳐서 온 세상을 순식간에 뒤바꿀 수도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